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아멘.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주제의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환난 때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잖아요. 예, 정말 그 환난 때는 어떤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배울 겁니다. 그 뒤에 있는 그 화면은 이 중세기 때 신실한 성도들이 로마 교황권의 박해를 피해서 저 산골짜기로 그리고 또 이런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던 곳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된 그런 사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짧지만 책망의 말씀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 교리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 무려 1000년 동안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겁니다. 즉 이세벨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성도들은 어떤 상황인가를 역사적 관점으로, 시대적 관점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시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화면을 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요, 초대교회, 사도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서만화 교회인데, 핍박과 순교의 시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서만화 교회는요, 유대인의 압력, 핍박이 있었고, 또 이어서 로마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시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완전히 역전이 돼요. 아마 이런 흐름을 보면 그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버가모 시대에는요, 정말 오히려 타협의 시대고 세속화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종교가 자유가 되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타협의 시대, 세속화 시대. 그럼 이어서 자, 오늘 두아디라 시대죠.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요, 연장선이에요. 버가모 교회 연장선. 이제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데, 1000년 동안이나 정말 어둡고 암흑한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왜 어떻게 1000년 동안이나 종교 암흑 시대가, 즉 기독교 암흑 시대예요,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또 알아보십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버가모 교회 시대가 왜 타협의 시대고 세속화 시대인가를 알아봤어요. 이때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박해해서 자유가 되었고, 그 후에 데오도시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교회는 오히려 타협과 세속화 시대라고 불리울 정도로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단 말이에요. 박해받았던 자리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리로 교회가 옮겨지면서 자연히 교회는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 기간에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교회로 쏟아져 들어왔고 또 세상 문화 그리고 이교도 교리가 기독교 혼합이 돼가지고 이 로마 교회라는 혼합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나중 후에 로마 카톨릭으로 바뀐 거죠.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종교 혼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제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황제 유의 교황이 군림하는 시기를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Holy Roman Empire. 자, 이때 지방교회에 불과했던 로마 교회가 감독이 되고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되어서 중세기를 호령했는데 이것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로마가 멸망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538년 유스티누스 황제는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는 우두머리라는 칙령을 아예 선포해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로마 교회에게 막강한 권세, 종교, 정치, 군사권까지 주었단 말이에요. 이로써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열리게 된 거야. 이 기간을 7교회 중에 바로 두아드레아 교회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 로마 교황이 유럽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종교 암흑 시대에 교황은 유럽 여러 나라의 황제들을 세우고 폐할 정도로 권세를 휘둘렀어요. 이런 사실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황의 권세와 권력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로마 교황권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앞으로도 로마 교황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치의 권력과 손잡고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종교 암흑시대가 시작된 거야. 아니, 그런데 왜 두아드레 교회 시기가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황권은요, 중세기 1000년 이상 모든 종교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당시 황제들과 연합해서 참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황권은 이단을 박멸한다. 그때 이단에 이제 신실한 성도들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박멸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교황의 지시와 가르침을 거절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투옥하고 사용하기에 이르렀어요.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참 성도들은 산과 계곡으로 피신하여 진리를 고수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수천만 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을 높은 산과 또 계곡의 토골속으로 아까 말한 스위스의 알프스산 같은데 그런 데로 인도하셔서 보호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었고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교회는요, 제도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 인원이 지하 동굴이나 아니면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외롭게 세상을 거스르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그 좁은 길을 걸어왔어요.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시대, 즉 중세기 1000년 동안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벨론 혼합 종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르는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바벨론 혼합 종교는 점점 거대해져서 전 유럽의 종교 우두머리인 로마 가톨릭이 되었고 반면에 신실한 성도들은 로마 교황권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박해를 해왔는데 이 기간에 순교자만 몇 천만 명이 이른다.
이 두 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화면을 보면요.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와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는 무리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항상. 우리와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면요. 자, 칭찬의 말씀이 이제 2장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이 내 사업은 선한 행위를, 선한 열매들 말해요. 그리고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믿음, 신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를 한다. 이 말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정말 선한 열매도 있었고 아가페 사랑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랬어요. 날로 더 갈수록 더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실한 소수의 성도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책망의 말씀하셨는데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자칭 선지자라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깨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대한 로마 가톨릭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황권이 가톨릭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중세기 1000년 동안 이 신실한 성도들은 소수이지만 선한 열매와 행위들이 있었고 아가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한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로마 교황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믿음을 지킨 참 성도들을 칭찬하셨고 특히 그들의 나중 행위를 칭찬해서요. 이건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 나중에 뭐 루터라든지 조한 낙서라든지 존 웨슬리 그 다음에 뭐 칼빈도 포함되고 쯔빙글리 등과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종교,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중 행위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대한 로마 교황권이 있었어요. 이 거대한 로마 가톨릭에 들어온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세기 때 이세벨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세기에 세속화되고 변질된 교회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구약시대의 가장 악한 이세벨을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였는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바알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문을 열게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은 결국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상숭배와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은 중세기 동안 로마 가톨릭에 주어졌던 엄청난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우상숭배와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고 깨어 믿게 한 거예요. 이때 많은 교인들이 이세벨의 교리에 미혹돼가지고 바벨론 혼합종교에 가담을 하였지만 신실한 성도들은 그들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세벨의 가르침이 중세기 1000년 동안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성도들 어떻게 핍박했는지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자, 이세벨의 가르침인 바벨론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인데, 이것은요 원래 바벨탑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중세기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종교 가톨릭은요 모든 종교의 혼합 그 자체예요. 로마 가톨릭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이교도의 온갖 교리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가톨릭이라는 바벨론 종교 역사를 보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교도 교리로 발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리 안에는 온갖 종류의 태양신 교리, 신비주의와 샤머니즘, 도속신앙,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성공주의, 번영주의 등이 온갖 모든 것이 다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기독교 신학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온갖 잡다하고 가증한 우상으로 가득 찼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성경 말씀도 있죠. 뭐 하나님, 뭐 그리스도, 성령 등을 인용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가증한 우상과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가톨릭 교리의 이교도화인데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모든 종교 혼합된 거. 그리고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처음에 출발은 기독교랑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시대가 점점 갈수록 점점점 기독교와 천주교는 멀어지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내가 몇 가지만 제가 한번 또 크게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떻게 됐냐면 이교도화가 431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제정했고요. 그리고 800년에는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윽고 천년 시대 1184년에는 그 악명 높은 종교재판이 시작되었고 1196년에는 마리아송을 파리의 감독 오토가 완성했고요. 1215년에는 화채설과 고해성사가 교황 이노세트 3세에 제정되었고요. 또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가 마리아 무원죄 잉태서를 발명했습니다.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 이런 거죠. 그리고 1870년에는 교황 피우스 9세는 교황 무호설, 교황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리고 1917년은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다, 중보자다.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중재자라고 확정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1931년 교황 피우스 11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재확인했고요. 1950년에 피우스 12세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라고 선포했고 62년 교황 요한 23세는 마리아가 종신처녀로 지냈다라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면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마리아 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점점 갈수록 이 마리아 숭배 교리와 사상이 더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은 중세 시대의 중심이 된 마리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00년을 이어오면서 마리아에 관한 교리만 9가지나 발명한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영원한 처녀부터 시작해서 몽소 승천까지 9개의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가톨릭은 마리아가 엄연히 예수님 외에 많은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동정녀로 둔갑시켰단 말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직위는 가톨릭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중보자로 또 마침내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승격되온 거예요. 왜냐하면 가톨릭의 교황 무설과 뭐 전통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들은 모두 성경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그들의 교리가 뭐예요? 더 우선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확실한 신분이라고 하며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거룩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요. 이 마리아 없이는 로마 가톨릭이 존재하지 못할 만큼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신비로운 연합을 가진 마리아를 통해서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며 중보자 마리아를 통해서 소원의 기도가 성취됨을 믿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당시의 참성도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인 바벨론 혼합 종교를 결코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교황권의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성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황권에 의해서 무참하게 박해를 받아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로마 교황권의 박해에 대해서 여러 번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하려고 해요.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신실한 성도들의 박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제가 오늘 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또 해야겠네요. 자, 역사가들은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죽은 선교자 숫자가 정확히 못 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중간쯤 하면 한 7,000몇 명, 그죠? 그 유명한 종교 재판소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AD 1252년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이단의 박멸, 아까 그 얘기잖아요. 박멸에 관해서라는 교서를 내려 가톨릭과 가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단자는 바로 신신한 성도들이에요. 이단자를 고문하고 화형할 것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고문대를 사용하여 손과 발을 묶고 밧줄을 감아 사지를 잡아 당겨가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고문. 그리고 철갑처녀로 알려진 이 고문 기술은 속이 비어 있는데 안에 칼들을 꽂아놓고 안에 갇힌 사람이 꼼짝없이 칼에 둘러싸여서 온몸이 베어임을 당하게 하는 고문이에요. 또 그들은 집게로 손톱을 뽑아내고 남녀 성기를 불러 지혈했으며 큰 롤러에 송곳을 달고 성도들을 위에서 굴렸고 고문 기구로 손마디와 다리와 발가락을 뭉갰단 말이에요. 또한 희생자의 옷을 벗긴 뒤 줄로 팔을 등 뒤로 묶었고 도르리를 사용해가지고 몸을 공중에 매달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려서 신체 부위의 관절이 떨어져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와 입에 끓는 납을 부어넣기도 하고 눈을 빼거나 살점이 튀도록 채찍질을 하거나 긴 못이 박힌 낭떠러지에 던져 넣기도 하고 종교 재판소에서 고문당한 사람은 감옥의 벽에 쇠사슬에 묶였고 피로 가득 찬 고문실에 살고 있는 쥐와 해충의 먹이가 되어 죽어가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러한 이세벨의 교리를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증언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타라쿠스라는 성도가 종교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가톨릭 사제들이 그에게 신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재판관들이 화가 나서 다시 물어봤으나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때 가톨릭 사제는 만일 너가 미사를 드리면 생명뿐만 아니라 환금과 직업도 주겠다 라고 회유를 하니까 그때 그 성도는 뭐라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명칭보다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하자 거꾸로 매달아서 소금과 식초를 섞은 것에 코에다 쏟아놓고 고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3번의 회유와 혹독한 고문을 당한 다음 투옥된 성도들과 함께 원형 극장으로 끌고 가서 맹수에 밟히게 하였습니다. 이 성도는 그 참혹한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자, 두 번째는 로라타라는 학교의 교장 자콥 비노르
성도는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가벗긴 채 채찍에 맞은 다음 빨갛게 달군 쇠 집게로 손톱과 발톱을 뽑고 또 단검으로 손에 구멍을 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폴 가니에르라는 성도는요, 항상 경건함으로 신실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온 신실한 성도였는데 로마 교황권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자들에 의해서 그 성도의 두 눈이 뽑히고 산채로 허물을 벗기고 몸을 네 부분으로 잘라냈어요.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요, 1400년도쯤에 아까 말한 대로 이 로마의 교황권의 박해에 의해서, 박해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으로 골짜기로 숲속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 알프스 프레이갈레라는 골짜기에는 은신했던 성도들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가 보낸 토벌군에 의해서 기습을 받아 짓밟히고 살아내는, 그런 뒤에 또 피하여 도망친 사람들은 엄동설 안에 깊은 산속에서 수도 없이 얼어 죽어갔어요. 또한 프랑스 군대들이 알프스 골짜기에 막 덮치니까 갑자기 성도들은 굴과 동굴로 피신했어요. 근데 그 동굴까지 찾아내가지고 동굴 입구에다 불을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약 3,000명여 명이 질식해 죽기도 했어요. 이 로마 교황권은 중세기에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저항자들, 신실한 성도들이 매우 큰 위협이 되어왔다. 그러자 이들은 부와 권력과 그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항거자들을, 프로테스탄트죠, 그렇게 무참하게 박해해왔던 거예요. 로마 교황권과 황제가 연합해서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항거자들을 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종교재판소예요.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 저항자들, 개혁자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대적 관점으로 볼 때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환란 때 이세벨의 가르침 그리고 사상, 교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한 해답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인간이 이루어낼 종교 연합체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것은 음녀와 바벨론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음녀와 바벨론의 정체는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종교 연합을 말하는 거야. WCC. 자,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환란 때 일어날 예언이란 말이에요. 쭉 나오는데 그중에 5절, 6절만 볼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래요, 비밀. 큰 바벨론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는 말이나 큰 바벨론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바로 아까 말한 큰 바벨론이고 이런 것들이 엄이에요. 그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단 말은, 그렇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취했단 말은 아니면 어마어마한 큰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 얘기야지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음녀는 이제 순결치 못한 여인이잖아요. 음녀는 상징의 표현이에요. 즉 성경에서 음녀는 하나님만 믿고 경배했던 교회가 세상과 죄와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만문,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음녀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을 말하고, 또 가증한 것들은 이 세상의 우상과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미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미는 뭘 말하냐면 우두머리 또는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과 이 세상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는 누구일까요? 현재. 당연히 그 우두머리는 현재 바티칸의 교황권을 말해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꼭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세기의 로마 교황권이 전 유럽의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였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의 바티칸의 교황권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들과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예요.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 마지막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1948년부터 바티칸 교황권은 전 세계의 모든 종교 통합운동, WCC죠. 이걸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대형 교단 대부분이 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잖아요. 그죠? 그 음녀들은 뭐라 그랬죠? 잠깐만.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은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을. 이거의 어미. 이 어미가 누구라고요? 우두머리가 바로 가톨릭 교황권이에요. 이게 바로 WCC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자, 이들은 큰 바벨론이고 혼합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추격하면 현재나 또 앞으로 마지막 때까지 이세벨의 가르침은 WCC예요. 종교 통합운동, 연합운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처럼 중세기 교황권은요, 그때 당시는 유럽이지요. 전 유럽의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황제, 권력의 핵심 아닙니까?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연합해서, 그쵸? 중세기 1000년 동안 유럽을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재산을 압류하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현재는 역사는 재현이란 말이에요. 미래의 교황권 역시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고 WCC라는 걸 통해서 그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때는 완전히 장악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정치 세력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꾸 변하지만 있어요. 그죠? 그 정치 세력과 권력과 경제를 가진 정치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는 유럽이 아니라 어디예요? 전 세계를 통치한 거. 바로 이들의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는 유튜브에 아주 많이 올려놨습니다. 통치해가지고 어때요?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들, 바로 소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박해는 중세기의 재현이에요. 마지막 때는 중세기보다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사탄이 얼마 후에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사탄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참 성도들을 박해할 거란 말이에요. 현재 모든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황권의 목표는요, 오직 중세기 때 누렸던 옛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비밀 조직을 만들었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종교 연합운동으로, 통합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 종교 연합운동이 바로 WCC예요. 이 WCC는 현재 바티칸의 교황권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조직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고 이것이 바로 현대 이세벨의 사상이에요. 전 세계 종교 통합운동과 연합운동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총과 칼이 없는데도 자진해서 가톨릭 교황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중세기 때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내놓고 지킨 신앙과 믿음을 자신들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2024년 9월 22일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일주일 동안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개최가 돼요. 처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로잔 대회를 모르면 어떡해요. 자, 220여 개국에 5천여 명이 참석을 해요. 대규모 기독교 행사예요. 이 모임을 위해서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 번 만나고 준비해 왔어요. 그 다 나와 지금 현재 뉴스에. 자, 이 제1차 대회를 스위스 로잔에서 거행됐기 때문에 로잔 대회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WCC도 본부도요, 스위스에 있어요. 이 최초 로잔 대회를 주도했던 이들 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 존 스토트 목사 등이 있어요. 로젠 대회와 대회 핵심 인물들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당연히 WCC와 동조해서 종교다원주의 운동을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들의 신학은요, 자유주의의 신학과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론을 수용하고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2차 로잔 대회가 1989년 마닐라에서 열렸는데 이때는 로마 가톨릭 대표들 그리고 WCC 대표들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대표들이 참여했어요. 말 그대로 종교를 초월한 종교 통합 대회였단 말이에요. 제3차 로잔 대회는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했는데 이때 존 스토트 목사는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타 종교를 용납해야 하고 이들의 회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잔 대회와 WCC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2013년에 부산에서 WCC 대회를 주도했던 목사들이 운영진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국제 로잔 총재 마이클 오. 이 마이클 오는요, 2013년 WCC에서 총회에서 로잔과 WCC는 영적으로 한 뿌리다 라고 스스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근원과 우두머리는 바로 누구예요? 현재 바티칸 교황권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나 교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WCC에 가입된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변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소속됐다는 것 자체가 그 단체에 힘을 실어주고 영향력을 넓혀주는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소속된 어떤 사람이 범죄에는 가담은 안 했지만 그 조직에 소속된 건 자체만으로 법적으로 돼요? 처벌을 받게 돼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만약 어떤 개교회가
그 교단에서 나오려면요, 슬그머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에 대고 또 한국 교회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슬그머니 나오는 게 아니라 천명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쨌든 현재 한국 교회가 WCC에 자발적으로 동조하고 가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한국 교회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이니 적그리스도의 환란 시기에 그때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할까요? 아마 대부분 교회는 천사와 평화와 인권의 얼굴로 다가오는 이 적그리스도 교황권을 적극 환영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현재 교황은요, 모든 종교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이미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참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교리와 정책에 절대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핍박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마지막 환란 때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 일반 대중들은 소수의 성도들이 가혹한 박해를 당해도 오히려 환영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무참하게 막 찢겨지고 죽임을 당할 때 관중들이 환호를 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국가의 정책에 대항하는 극단주의자와 폭력주의자로 낙인이 되어서 무참하게 고문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 이 전 세계 일반 대중들과 그리고 WC를 따르는 교회는 일제히 환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박해의 역사는요, 과거 역사의 재현이고 반복이에요. 중세기 때 로마 교황권은 자신의 계명과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또 무차별하게 박해를 가했는데, 이제 미래에도 동일한 이유로 적은 무리의 성도들 그렇게 박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시스템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중세기 때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적그리스도 환란 때도 우리 소수의 성도들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마지막 환란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유혹과 고난으로부터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현재 삶 속에서 죄와 시험과 어려운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환란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이세벨을 따르게 될 것은 명백해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친 자칭 선지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거짓된 교리에 미혹된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는 자칭 선지자, 오늘날 말하면 교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여 뿐만 아니라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 자를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침상은 아까 말한 병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따라 예수님은 자칭 선지자에게 내가 가늠하던 그 침상이 너희 병상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즉 비참하게 병들다 죽게 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경고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세벨을 따른 자들에게도 뭐라냐면 만약 그 행위를 해결치 않냐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사망으로, 이 사망이 둘째 사망 곧 유황불이 타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또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 즉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올바른 진리를 따르는 소수 성도들이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끝까지, 그죠? 끝까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잖아. 이 말은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깨트릴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이번에는 반대로 올바른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뭘 주겠다 그랬어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거부한 참성도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결한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새벽별은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뜻이고 결국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중세기에 이세벨의 교리에 대해서 대항한 신실한 성도들처럼 현재와 마지막 환난 때 적그리스도의 항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